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세상에 무의미하게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환경이 어려울 때마다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부모님이 나를 충분하게 그렇게 흡족하게 키우지도 못할 것을 왜 나를 태어나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노래는 옛날의 노래를 보면은 나는 왜 태어났는가, 그런 노래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무의미하게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해도 그렇고요. 그래서 뜻과 목적이 있어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적인 어떤 부분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맡은 청직이라고 그러죠. 청직이다. 또 큰 심부름을 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작은 심부름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특별한 어떤 그 심부름을 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각자가 맡은 심부름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은 큰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작은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가 맡아 있는 심부름을 할 수 있는 일들을 맡기셨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갈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나이가 몇인데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지자들도 보면은 묵묵히 그들의 삶을 보면은 어려운 가운데에서 참고 견디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아들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긴긴 세월을 통해서 어느 때 주실까? 사라는 그래서 급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심부름 사자를 보면요, 거기에 목숨 명자를 붙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글자 붙임을 보면은 그래서 심부름을 하는 생명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부름을 하는 생명.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심부름을 할 때는 그 일을 충분히 해야 되잖아요.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도 이 사람에게 어떤 심부름을 맡고 그래서 출장 간다라고 하잖아요. 그 출장에 대한 의미를 알고 가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게 바로 사명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그래 calling이라 그래요. calling. 우리가 calling 받았다. 근데 부른다는 뜻이지요. 근데 부른다는 뜻이지만은 또 다른 말로는 vocation이라고 합니다. vocation. 근데 이 vocation이라는 말은 라틴어에 보면은 voce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voce어라는 말에서 라틴 말에서 vocation이라는 말이 나왔다. 어찌됐든 그런 모든 것들은 이 심부름, 부른다라는 뜻입니다. 심부름을 시키기 위해서 주인이 부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콜링을 받았다. 혹은 vocation.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불렀다, 보낸다, 여러 가지 뜻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그런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먼저 생각할 것은 믿는 자다라는 것보다도 사명을 맡은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맡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명이 뭔가를 알고 풀어가는, 그래서 성취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아이를 어느 부모가, 어머니가 아이를 사관학교 넣기 위해서 공군 사관학교를 넣기 위해서 공군 사관학교를 견학을 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와 함께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이제 공군 사관학교를 갈 거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공군 사관학교를 갔어요. 대전 어딘가에 있죠. 그래서 이제 청중가 하여튼 그쪽에 이 사관학교에 거기 가서 구경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험을 쳤지만 떨어졌어요.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방문하고 견학을 했다고 해서 그 학교 사관생도냐 하면 아니잖아요. 그냥 구경을 한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거치고 그냥 견학하고 방문했다고 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곳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관학교를 이 견학을 했다고 해서 사관생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과대학에 견학했다고 해서 의사가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가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어도 그 시험을 거치고 그곳에서 공부를 하고 해야만 의사가 될 수 있듯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떤 맥락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드나들었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 금정중앙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예배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번쯤 고민하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관학교 생도가 되기 위해서 그곳에서 시험을 치고 또 그리고 통과하고 공부하고 해야만 나중에 사관생도가 되는 것처럼 그냥 견학을 했다고 해서 사관생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가슴 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모습이 얼마나 깊느냐,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에 혹 나의 마음 가운데에 뭔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때에 그때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참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사라는 이름, 집사라는 이름, 목사라는 이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안 되었나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장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목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밖으로 나가가지고 그렇게 직분에 맞는 행동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교회에서라도 내 직분에 걸맞은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나의 집에서라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뭔가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내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사명 있는 사람, 사명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사명의식을 가질 때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뭉쳐진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귀한 그런 그 존재로서의 어떤 모습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에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제가 시골에 있을 때에 어떤 분은 처음에 올 때에는 신문지에다가 똘똘 말아가 성경을 말아서 그렇게 오는 분도 있었어요. 또 어떤 분은 보자기에 사가지고 오는 분들도 있었어요. 시골에 있을 때. 권태훈 집사님 삼촌이 그랬어요. 삼촌.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를 차츰차츰 알고 보니까 아주 그 귀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늘 오면 기도합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하겠어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을 거예요. 돌아가셨지만은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기도에 열매를 맺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에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는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사명을 받은 자, 사명을 가진 자, 사명에 부름받은 자, 사명에 의해서 보냄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냄새가 나야 된다 그러잖아요. 예수의 냄새.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 냄새가 난다. 저 사람에게서 교회 냄새가 난다. 혹은 저 사람에게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의 완전히 들어가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이 볼 때 느껴야 돼요. 사명의 시작은 뭐냐? 사명의 시작은요,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시작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모든 위대한 운동이 처음에는 한 사람으로부터 된 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다 시작이 될 때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라든지 경제, 문화, 사회, 종교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각 방면이 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에 아무리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만은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여서 100명도 되고 1000명도 되고 10,000명도 되고 많은 사람이 태산처럼 모여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한 사람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내 자신이 가진 사명이 뭘까?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만 나오는 그냥 교인이라는 이 모습만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까닭에
순종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칼라일은 그런 말을 했어요. 우선 너의 자신부터 정직한 사람이 되라. 그러면 좌우간에 이 세상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의 수가 하나는 줄지 않겠는가. 그것은 무슨 말이냐. 저 사람 정직하지 못하다. 저 사람은 어떻다. 이렇게 하지 말고 너 자신부터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해봐라. 그럼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악하고 착한 사람이 있지만 악한 사람 중에 너라도 바른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 악한 사람이 한 사람 줄지 않았나. 다시 말씀드리면 당신도 악한 사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보다도 너의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될 때 악한 사람이 한 사람 나로 인해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이 칼라일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헌신이 있습니다. 희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희생이 없는 성공이라는 것은 없잖아요. 뭔가 노력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업가들도 그렇습니다. 엄청난 대기업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도 보면은 처음에 고생을 한 창업자가 있습니다. 창업자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후손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기적의 현장에는 언제나 우리의 가정의 기적을 원합니까? 우리 교회 기적을 원합니까? 내 자신의 기적을 원하나요? 어제는 언제든지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는 사명의 의식을 가지자. 그러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러면 좋겠다고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목사가 그랬어요. 저 친한 목사가 그랬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교회를 걱정을 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좋은 사람, 잘 사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그런 사람 보내주시면 참 좋겠다. 목사님 그럽디나. 집사님 그러지 말고 집사님이 내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집사님이 감당하면 되잖아요. 그런 말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이 어려운 때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강구해야 될까를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그 사명의식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져요. 그러면 우리는 이처럼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교회,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가져야 할 사명은 뭐냐?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어요. 제가 청년기에 이 부산에 있는 그 음악실에 참 잘 갔어요. 음악실에 가서 음악을 좀 듣고 클래식이든 아니면은 포크송이든 혹은 거기서 틀어주는 이 팝송이나 이런 것을 듣고 참 좋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음악을 틀어주는 DJ, 그 디스크 자키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이 음악을 틀어주기 전에 그런 토킹을 하는데 그런 말을 합니다. 종교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싫은 것이 모든 종교가 산으로 가 있는 것은 나는 싫다. 불교라고 말은 안 해요. 불교에서도 소승불교와 대승불교가 있잖아요. 조계종의 대승불교잖아요. 그건 뭐냐? 인간 속으로 들어가서 인간과 함께 하는 것을 대승불교라고. 소승불교는 태고종이라고 해서 절대 밑으로 안 내려옵니다.
산에만 있습니다. 자기 해탈이죠. 불교의 실질적인 것이 그렇습니다. 그 불교를 보면 저 거의 다 산이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 기독교는 항상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불교는 산으로 가 있다. 자기 해탈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이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 맞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사명, 교회의 공동체의 의식은 뭐냐? 소금과 빛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교회의 공동체는 사랑과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빛, 이 세상에 주는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그 사명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드릴 때 우리는 빛을 발할 수가 있고 썩어가는 모든 일들을 깨끗하게 썩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단절되고 운둔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빛의 업무를 다하지 못합니다. 불순종하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혼합주의라든지 은둔주의, 도피주의, 그리고 또 이 타협, 세상과의 타협, 이걸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안 되는 것이죠. 연합이 뭔가를 알고 교회와 연합하고 교회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 연합 체제를 이룬 분이 한경직 목사예요. 한경직 목사님이 먼저 에큐메니칼이라고 해서 그런 운동을 시작한 분이에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타협하거나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혼합주의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배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제 이 도덕적으로 매우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일들은 참 매우 어렵습니다.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이 지켜야 할 윤리, 기독교 윤리도 지금은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상실했습니다. 그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문제들도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많은 그런 지탄, 세상 사람으로부터 지탄받는 일들이 얼마나 생겼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로 교회의 사명이 뭐냐를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교회가 가야 할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구나. 그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해야 할 일이 뭘까? 기도하면서 금정중앙교회라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 그래서 사명의식을 깨닫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정말 잘 지키고 있는가를 기억하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세미나 강사가 재미있는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에 주제라든지 물론 주제는 있겠지만 그 주제에 걸맞는 어떤 그 세미나 강의를 하지 아니하고 먼저 세미나 강사가 재미있는 실험을 여러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청중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지갑 속에 있는 5만 원짜리 지폐를 한 장 꺼내고 그리고는 바닥에 찍어낸 거예요. 그걸 이제 지갑에서 꺼내가지고 이 신권이죠.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은 5만 원짜리 지폐인데 저는 이것을 원하는 사람에게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원하는 사람은 손을 들어보십시오. 안 들 사람 누가 있어? 다 들죠. 공짜로 5만 원 생기면. 그렇잖아요? 다 들었어. 자기의 감정을 그렇게 표현하면서 손을 든 거예요. 내가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손을 들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세미나 강사는 갑자기 그 새 돈을 양손으로 쥐고는 막 이렇게 구겨버렸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가지고 싶은 사람 손 드십시오.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이 펴 가지고는 다시 또 땅바닥에 놓고는 구두발로 막 이렇게 막 밟았어요. 먼지가 좀 묻었어요. 그또 그걸 가지고는 이래도 이것을 가지고 싶은 사람 손 드십시오. 그래도 다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돈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구겨지고 버려지고 구겨지고 먼지가 묻었어도 5만 원짜리라는 그 가치는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금정중앙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의 존재는 비록 작은 무리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을 주시고 부르셨다는, 콜리가 하셨다는, 보케이션하죠. 보내시고 부르시고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공동체 속에서 뭔가 제목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소망을 알자는 겁니다. 돈이 아무리 구겨지고 오래된 돈이라고 할지라도 가게에 가서 사면 그 가치를 충분히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있고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문에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를 깨닫고 내가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눈물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내 가치는 하나님께서 측정하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의미가 뭔지를,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금증이라는 이 귀한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보내시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그 의미가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 속에 성령이 계셔서 언제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때 부족하지 아니하고 부끄럽지 아니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섭리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할 사명과 우리 자신들이 기도해야 할 사명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 흩어지는 이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